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무기력함을 넘어 충만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인 무기력해질 때를 보게 되면 내가 뜻하던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또 반대로 목적한 것을 이루었을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력이 없을 때.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행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잖아요.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실행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영혼 하나 한 명에게 다 적용해 주시는 분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실행시켜 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지만, 성령께서 각 영혼들에게 적용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역사와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그를 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에 우리야 이 성경을 알고 성령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지만 당시 제자들의 심정에서는 도통 모를 수 있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주님이 계신 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하대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서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원죄의 뿌리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건 회개하지 않으니까 못 사함받는 거지, 하나님은 못 사하실 죄가 없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그주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사함 받잖아요. 또 부활의 영광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그 길을 가요. 근데 왜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뭘까요? 적용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기본적 교리 믿지 않는 사람도 대강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다 열어주셨으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뿐이란 얘기야. 왜 못 갈까요? 왜 갈 수 없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셨고 예수님이 열어주셨지만 성령이 그 마음에 각각의 영혼에게 적용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 세상만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면 어떻게 세상만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세상의 전부가 돼요?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 헐렁헐렁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명확한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대. 보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희생도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대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나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바보라?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니까, 하나님 나라도 명확하게 보이고 지옥도 명확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조용히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지옥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왜?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 이 세상에 오래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회 주시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지혜자죠. 왜 그렇게 살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죠. 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왜 재미가 없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미가 없겠어요?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과 화가 정해진다면, 이게 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재미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게 돼요.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겠다. 이 마음에서 다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날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야. 또 성령이 여러분 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능력이 생기죠. 겁쟁이도 용기가 있어져요. 정말 성령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강건해져요. 힘이 있어져요. 달라져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화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정죄, 판단, 율법, 말씀을 행하지는 못하는 거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또 무기력해지는 거야.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죠. 신앙의 탁상 공론돼 버리고 아무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창해요. 상속자래요. 후사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창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누린 영광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전 이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잊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성령이 힘을 주지 않아야 하시면 나와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허무하게 육신적으로만 이 세상을 살다가 주의 나라가 짠하고 임하면 이것처럼 여러분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깜짝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끔가다 속보들 나오면 깜짝깜짝 놀랄 소식들 나오면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눈앞에 여러분 딱 들여졌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우리 눈앞에 서게 된다면.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아웃사이더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맙시다. 주변에만 맴도는 신앙인들 많아요. 야, 신앙생활 깊이 하게 되면 피곤해져. 신앙생활 깊이 하게 되면 힘들어져. 그냥 대충 아웃사이더만 주변, 이게 요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후회할 일인데요. 정말 신앙생활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각각의 여러분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름받으신 목적대로 주님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좀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좀 적용하시고 뭔가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뭔가 활기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도 그 길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 신앙은 별개예요. 신앙이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삶이 힘들어도 신앙은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여러분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거듭나고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신앙이 현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신앙은 현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독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지금의 종교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의 종교라는, 현재의 종교라는 거예요. 현재 역사하시고 살아있고 역동성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예배소 교회 보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란노 소원도 두고 그들의 신앙이 막 불과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또 성령이 떠나가시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첫 신앙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거듭남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날마다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이 현재형 돼야 됩니다. 신앙은 과거형 되면 안 돼요. 신앙은 미래형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할게.
내가 또 좀 시간 지나면 할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이야. 성령이 오시면 지금 하게 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자고 있다가 교회 가야지 하는데 여러분 싸우잖아요. 교회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어때요? 근데 그게 일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 당장 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신앙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게 되면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점점 여러분 신앙은 나태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어떠한 역경도 여러분 불사하고 가잖아요. 신앙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 거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서워진다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을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잠해져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그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저 멀리 떨어진 자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저 미국 아니라 유럽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 두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앙의 선제형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100사람 1000사람보다 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쭉정이가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알곡 하나만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곡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쭉정이가 태산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 알곡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이라도 괜찮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재밌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정말 여러분 이 마음에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을 떠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왜 다윗은 항상 주의 영 안에 거하고자, 왜 성령 안에 살고자 노력했을까요? 내가 주의 영 안에 있을 때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그곳에 내게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과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무력해질 때, 내 자신이 연약해질 때, 내 자신이 나약함을 느낄 때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그분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구해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죠. 그럼 신앙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참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으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댔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성령 안 와요. 왜? 성령은 거룩한 분이니까. 회개는 반드시 동반돼야 돼. 왜? 깨끗해져야 되잖아. 회개가 뭐예요?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지난날에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 나의 모든 부족함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이 강하게 여러분 불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면 신앙인들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끝이 없어요. 그냥 중간에 무자르듯이 뚝 잘라져 버려. 추수감사주일날 특송으로 중창단이 사도행전 29장 찬송,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잖아요. 29장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 사도행전을 써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써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기록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울 건 지우고 새길 건 되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가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한 행적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행적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삶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간 삶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이나 내 인간성대로 살아갈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간 삶들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앙이 과거형이에요. 역동성이 사라졌어요. 무기력해요.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의 종교가 아니라 과거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얽매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현재의 종교가 아니라 과거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딱딱한 화석화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경험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연세가 많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뭔가 힘이 있습니다. 뭔가 눈이 살아 있습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눈에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늘 힘 빠진 말만 하는, 그런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많으시고 연세는 많으셔도 눈이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힘이 있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 갈렙 같은 신앙이 있어요. 모세 같은 신앙이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어린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갈렙과 같아도 모세와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즉 주의 영이 임하시면 신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장래일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겐 이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힘이 있게 꿈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제 차기령 대표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3,000명의 선교사를 꿈을 그거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제가 그때 한번 간증드렸죠. 정말 여러분 그 교회 다니기 힘들어서 그 학교 다니는 게 힘드니까 어린아이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길에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노인들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을 갖는 거예요. 그 육신이 여러분 나약하건 육신이 나이가 많건 어리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역사 뭘까요? 신앙은 과거형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현재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을 거다. 아유 이제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유 힘들어 팔다리 어깨 무릎.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순교 직전에 바울도 그러한 마음 갖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기도할 수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시면 다 여러분 막 이 마음에서 샘솟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더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에 소망 주세요 한다면 그분이 안 주시겠어요? 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죠. 노인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젊은이들도 이상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정말 노인들도 꿈을 꾸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하신다. 신앙이 다 현저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앙이 과거형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번째는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 아기가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에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의 역동성 있는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위험한 것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힘내세요. 그건 위험이 아니야. 고난이 아니에요. 역경이 아니야. 반드시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딸아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3차를 맞을 거냐요. 맞는다 했어요. 위험한 일도 많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 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거면 죽는 게 맞다. 그건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 안 했는데 왜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그것 때문에 만약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내 때가 그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나를 부르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이상하더라고. 이게 지금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딱 닥쳤어. 그때는 내 자신을 봐야 돼. 왜 보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건 복이야. 내가 주 밖에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고. 이게 여러분 해답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건 축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주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빨리 네 자리 찾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좀 네 마음이 떠나갔으니까 빨리 영점 조준하고 신앙의 올바른 자세 취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죠. 이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도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대번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인해요. 제 아내보다 제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복되고 가족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이상하게 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이 마음에 불안하더라고. 왜 신앙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늘 이게 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맨날 말만 하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 어떤 그 선교사님,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김선미 집사님 모르시나? 예? 머리 좀 나이 많으시고, 김용의 선교사님. 그분이 그 나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 앞에 그 설교하면서 외치시더라고. 누가 나에게 예수면 다냐 얘기한다면 난 예수면 다다 얘기하겠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있는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니 나는 예수가 다냐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가 다다라고 우시더라고. 야, 그 마음에, 그 연세 많은 분 마음에도 아직도 이 마음에 막 활화산처럼, 제가 감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한 얘기예요. 사망도 생명도 능력도 권세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야,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그들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현실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약속이 이행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현실이 돼요. 왜? 누군가에겐 약속이 이행이 되는데 약속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약속이 이행돼요. 말씀이 현실이 돼요. 사람이 변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 그 따님, 요번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정말 어렵게 난 딸이에요. 손녀예요, 손녀. 그 오셨자마자 몇 년을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정말 아이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정말 그 딸아이 놓고 몇 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돼서 품 안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정말 여러분, 딸아이 몇 년을 못 갖는 아이가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품에 안겨 있잖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각과 해석이 달라져. 내 시각이 달라져. 그리고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져.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바라봐도 신앙인들마다 해석이 다 틀려. 코로나가 여러분 뻥 터지자마자 막 두려워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인터넷 뉴스에 있는 거 잘잘잘잘 외워대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죠? 하는 분도 있고 아무런 그냥 평안해. 다니엘과 같은 거야. 똑같아. 그냥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는데도 평소 하던 그대로 그냥 하루에 3번 창문 활짝 열고 그냥 방역 지치면 그냥 예배하는 거야.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시각이 다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육신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건물에서 보면 모담산이 보여요. 그렇죠? 모담산이 보이잖아요. 모담산이 단가요? 처음 여러분 여기 와서 처음 모담산을 보는 사람은 모담산이 달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모담산 뒤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 한강 건너편에 저 멀리에 뭐가 있어요? 삼각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영역 밖이야. 인간은 모담산밖에 못 봐. 성령은 똑같이 모담산밖에 못 봐요? 성령은 모담산만 보시고 우리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한강을 보시고 삼각선을 보시고 그 멀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시각, 성령이 주시는 해석은 믿음을 갖고만 해석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믿지 못하는 분 많아요.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이 현실이 다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분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건 4차원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각이야.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곳 가라.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갔잖아요. 모담산이건 하건 모리아산이건 가서 발견하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가. 참 희한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각이 달라져요. 남들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4차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바라보는 것과 독수리가 바라보는 시각 똑같겠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게 다르니까. 참새는 기껏 날아봐야 얼마나 날겠어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독수리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여러분 날갯짓 또 우아하게 날아다니잖아. 보는 시각이 틀린데 어떻게 여러분 참새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 독수리가 보는 시각이 같겠어요?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멀리 보니까 보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개 낀 것들이 쫙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가 보여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건 왜 무기력해지냐면 보이지 않을 때가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기록하는 줄 아세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이룬 것은 지루하고 또 다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가다 보니 그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모세오경 시작했어요. 창세기 배우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해방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닥쳤나요? 광야가 닥쳤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홍해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막 하나님이 주시는 뭐 놀라운 일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그들에게 닥친 건 뭐예요? 광야야. 또 마라의 쓴물이야. 그들은 그 광야만 보고 쓴물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멀리 봤다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바라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로 인해서 몇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그냥 성령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시고. 왜 모르니까. 솔직히 몰라요. 왜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임합니까? 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임하고 왜 가슴 아픈 일이 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희망을 주셔. 소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셔. 구하래잖아요. 찾으래잖아요. 두드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 그래요. 후회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회와 만족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후회, 내 마음에 맞으면 만족. 그러니 늘 신앙은 기복이 많은 거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관대로 내 표현대로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면 그곳엔 후회가 없어요. 끝이 좋아. 마지막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돼. 우리의 인생 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각이 달라지고 정말 그 해석이 달라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 처음 시작할 때요, 막 부수고 있을 때 아무리 부수고 부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맡은 사장님이 연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연실 걱정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도 현실이 암담하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하다가 중간에서 엎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요, 공사 이후의 모습을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사 이후에. 분명히 여기에는 건물이 있고 막인데 이게 없어져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 것들이 이 마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힘이 나는 거야. 사람이 왜 절망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사라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나더라고. 정말 이것이 보여지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내 힘으로 살기엔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이 있고 또 무능력함을 자책하기도 해요. 정말 무기력해지고 내 무능력함을 자책하기도 하죠.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무기력함을 넘어 충만함으로 갑시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무기력함을 뛰어넘어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